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 신앙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팩트입니다. 그죠? 뭐 이것이 철학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팩트인가?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사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팩트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요. 이 팩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니까 a thing that is known to be true.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알려진 것. 근데 그것이 아니죠. especially when it can be proved.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증명될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긴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아까 본 이 질문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질문 사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처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혹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보이는 것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증거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어디서 증거를 찾아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러면 좀 우리가 이게 낯설고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있어?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죠. 어느 책에도 없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딱 들었을 때 확 와닿지는 않지만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더더욱 이 세상의 기원 혹은 처음 사람 인류의 기원에 대한 증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혹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요, 창조냐 진화냐 이 두 가지 명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빅뱅을 시작으로 다 진화됐다는 진화론, 이 두 가지 명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명제 모두 보이는 것의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빅뱅이라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는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신론은 믿음이 필요한 거고 무신론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에이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서 갖고 왔는데요. 에이티즘 보니까 정의가 the bel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은 the belief,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that God does not exist.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역시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의 정의도 같습니다. atheist라고 하죠. Someone who does not believe, 그죠? in any God or gods.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냐 창조냐 둘 중에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부인하고 또 무엇을 인정하든 간에 거기에는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책에 나오는 이론들 중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여전히 진화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 이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기원의 핵심이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을 믿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뭐 자세히는 보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복습만 해보자면요.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점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이 우주에 보면 한 은하계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1천억 개의 별들을 품은 은하계가 우주에 1천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별들이 적어도 1천억 개 제곱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별들입니다. 근데 그 별들은 또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죠?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더 큰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별들, 수많은 별들이 한 점에서 나왔는데 그 점을 싱귤레리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싱귤레리티가 얼마나 작냐면요. 원자보다 10분의 24제곱이 작다는 거예요.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원자의 크기는요, 보니까 1cm의 1억 분의 1 크기입니다. 원자가요. 근데 1cm의 1억 분의 1 크기인 원자보다 10의 24승분의 1 크기가 그 싱귤레리티라는 점인데, 그 점 안에 그런 수천억 개의 별들이 다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가 무슨 근거로 어떤 증거로 그렇게 응집되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보존됐고 이런 건 전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설을 쓰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점이 빅뱅이라는 폭발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빅뱅에는 과학적인 증거,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최근에 우리가 뭐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오류로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요. 이론일 뿐인 거죠. 빅뱅 이론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과학자, 소위 이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의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 이 싱귤레리티라는 점이 굉장히 작은 점인데 이걸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nothing이라고 부를 거냐, 여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something, 무언가로 부를 거냐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부를 거냐,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이걸 something이라고, something, 그러니까 무언가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로부터 이 우주 만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그 무언가는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거긴 또 무언가로 나왔으면 그럼 그 무언가는 또 어디서부터 왔는데,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그 무언가는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럼 그 무언가는 어떤 창조자가 설계하고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요. 그죠? 이걸 something이라고 하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nothing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나온 경우는 과학적으로 관찰된 적도 없고 밝혀진 적도 없고 발견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라는 것은, 그죠? 말 그대로 여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 질량,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건데 이걸 something이라고 해야 돼. 이걸 nothing이라고 해야 돼. 이게 우주 만물이 무언가로부터 나왔다고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나왔다고 해야 돼.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좀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좀 더가 아니라 무엇이 더 과학적인 것 같으세요? 무언가로부터 무언가가 나온 게 과학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결국 nothing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죽어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nothing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The universe burst into something from absolutely nothing.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이 우주가 폭발해서 무언가가 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허공에서 갑자기 노트북이 퍽 하고 나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허공에는 적어도 산소하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얼마나 이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횡설수설하는 게 많은데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제, 이 진화론자의 대부, 그리고 오늘날 진화론의 1인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이 질문을 이제 받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라고 막 애를 써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가 나온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말이 너무 빨라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맞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뭔가 나온다는 게 믿기 힘들죠. 우리 상식에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무언가가 빅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라고 말 실수로 무언가,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상식이 자꾸 이 개념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보세요, 이게. Of course it's counterintuitive that you can get something from nothing.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Which is exactly what's meant by nothing, but whatever it is, it's very, very simple. And why is that funny? Well, I think it's a bit funny to be trying to define nothing. 예, 아무도 그 누구도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진화론의 지질학적 연대도표, 간단하게는 지질주상도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이제 진화의 타임라인인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보셨죠? 잘 안 보실 텐데 보면 뭐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아주 나름 체계적으로 이 기간을 잘 짜놨습니다. 그죠? 뭐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는 7천만 년 전부터 2억 년 전이다. 나름 막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요. 또 뭐 시생대는 10억 년 전부터 18억 년 전이다. 나름 뭐를 가지고 이렇게 짠 것 같잖아요. 딱딱 맞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대를 딱 짰습니까? 딱 떨어지게.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 진화론자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의 근거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이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지질 주상도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은요, 1949년에 발명됐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지질 주상도는요, 1800년대에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1830년에 이 진화론자들이 요거를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때부터 수십 년간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한테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돼서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뭐 물고기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주장을 100년 동안 가르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탄소 연대 측정법이 1949년,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지질 주상도가 먼저 만들어졌다면 탄소 연대 측정법이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1800년대든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확정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냥 진화를 위해선 시간이 무지 많이 필요할 것 같았다 라는 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물질을 구성하는 3요소, 과학적으로 볼 때요, 또 물질을 만들어내는 혹은 생성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 공간, 재료, 이 3가지가 있어야 물질이 구성되거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3개를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낀 거죠. 시간만 있으면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줘. 우리한테 10억 년만 줘. 그럼 무에서 유가 나올 거야.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기는데 여기 막 손가락으로 막 휘저어요. 근데 휘저으니까 여기서 물고기가 딱 나왔다 이러면 안 믿으시죠? 그죠? 안 믿으시겠죠? 근데 제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물을 휘저었는데 이게 1억 년이 지나니까 여기서 물고기가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나는 1억 년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유치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830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지질 주상도를 만든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너네 어차피 1억 년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무지 많은 시간을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100년 후에 이 지질 주상도, 사실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이 J.E. 오르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19세기 초에 지질 주상도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이 지질 주상도가 먼저 딱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0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100년 뒤에 탄소 연대 측정법이 나왔는데 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정말 해보니까 이 지질 주상도 숫자가 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질 주상도 보면 이거 지금도 가르치는 지질 주상도거든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공룡들 살았던 시기 보면 공룡이 적어도 7천만 년 전에 산 거잖아요. 근데 공룡 화석을 갖고 이 탄소 연대법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3,000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이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지질 주상도를 바꿔야 되죠. 그죠? 인정하고 잘못으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연구 실험 결과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탄소 측정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 같은 화석을 두고도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질 주상도 100년 전에 세워놨던 이거와 안 맞는 건 버리고 맞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오면 이거 정확하네. 이 지질 주상도 이게 우리 근거가 있어. 찾았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100년 동안 이걸 가르쳐 왔는데 어떻게 이걸 물릴 수 있겠어요? 진화론자들이. 신뢰를 완전히 잃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많고 정확하지가 못하냐. 사실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의 원리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14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발명을 한 건데요. 이 탄소 14라는 게 이제 이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 햇빛이 이 대기를 때릴 때 그 햇빛에 있는 이제 방사선이 질소를 때리면서 그 질소를 탄소 14라는 물질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년 이 대기 중에는 약 9.5kg의 이 탄소 14가 이제 생겨난다. 그런데 그게 온 세상에 퍼져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기에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탄소 14는 굉장히 작죠. 뭐 0.0000765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돌아다니다가 탄소다 보니까 산소하고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탄소가 되는 거죠. 방사성 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이걸 이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먹으니까 식물이 이걸 탄소 14를 먹겠죠. 그러니까 식물 안에는 이 탄소 14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을 먹는 동물에게도 탄소 14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에게도 탄소 14가 있고 그걸 먹는 우리 사람에게도 탄소 14가 있게 되는 거죠. 탄소 14가 생명체에 이제 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냐면 이게 호흡을 통해서 탄소 14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물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탄소 14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탄소 14가 이 체내에 있는 탄소 14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소량을 측정해서 이 생물체가 죽은 지 얼마가 됐구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원리는 과학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단 대기 중에 탄소 14가 정확히 얼마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 공룡 혹은 그 생물체가 살았을 그때 당시에. 왜냐면 이 탄소 14가 대기 중에 계속 일정량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거든요. 없어졌다가 또 들어오고 없어졌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물체가 죽기 전에 혹은 화석이 되기 전에 얼마만큼의 탄소 14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죽고 난 다음에 화석이 된 후에 그 탄소 14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염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석은 이게 더 많이 오염이 돼서 더 많이 감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화석은 잘 보존돼서 감소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측정할 때마다 자꾸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탄소 측정법이 발명된 1949년도에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맘모스의 다리 아랫부분은 15,000년이 되었지만 피부는 21,00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맘모스인데 이 다리는 15,000년이 나왔고요. 피부는 21,000년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그죠? 심지어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조개를 탄소 연대를 측정하자 2300년이 나왔다. 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달팽이를 측정하니까 얘가 2300년 전에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달팽이가. 그죠? 이런 게,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71년에는요, 방금 죽은 물개를 측정해 봤더니 1300년이 나왔고요. 1984년에는 살아있는 달팽이를 측정했더니 27,000년이 나왔습니다. 또 1992년에는요, 바로 옆에서 발견된 맘모스 2마리,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맘모스죠. 근데 한 마리는 22,000년이 나왔고, 한 마리는 16,000년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 사는 휴 밀러라는 사람이요, 공룡뼈를 가지고 이 탄소 측정을 이제 의뢰했어요. $600나 내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딱 왔습니다. 오니까 2만 년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 결과를 받아보고, 이거 공룡뼈인데요? 왜냐면 공룡은 7천만 년 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2만 년 나왔다니까, 이거 공룡뼈인데?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 다 해주세요. 다시 검사해보게.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제12회 노벨 심포지움에서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만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우리 이론을 뒷받침해주면 본문에 넣고, 만일 우리 이론과 완전히 반대되지 않으면 각주에 넣고, 만일 날짜가 우리 이론을 벗어나면 아예 빼버리자. 과학책에 보는 여러분, 이 화석을 발견된 이 화석이 뭐 몇만 년 전에 살았던 그 생물체였다라고 본다면요, 거기는 빼고 남은 거를 갖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렇게 이미 1970년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도 아니고 증거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요. 이 중생대, 그죠? 이 공룡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으로는 이것이 6,500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적어도 그때 이제 살았던 거고, 진화하면서 100만 년 전부터 이제 인류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요. 공룡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6천만 년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이죠. 공룡과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공존했다,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6일 만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이 공존하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책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What happened next happened by mistake. Mary put some fragments of the bone in acid to dissolve away the outermost layer of mineral. But the acid worked too fast, and all the mineral dissolved away. Being a fossil, there should have been nothing left. But there was, and it was elastic, like living tissue. This is the piece. No. She showed us video she took under the microscope. That's really what happened? Yes. That's the dinosaur bone? Without mineral now. That's what was left. It looked like the soft tissue she would have expected to find if it had been modern bone. This was impossible. This bone was 68 million years old. So you see this and you think, what? You I didn't want to tell anybody. You'd be ridiculed, Yes. right? And so I said to my technician, okay, do it again. I don't believe it. And yet, in sample after sample, they were there. Things that looked suspiciously like flexible, transparent blood vessels. She finally mustered the courage to tell Jack. She said she dissolved the bone away and there were blood vessels. And, I was like shocked. I mean, How could that be? How could that be? That's right. The things Mary was finding inside dinosaur bones, Look at that. blood vessels, and even what seemed to be intact cells, pose a radical challenge to the existing rules of science. That organic material can't possibly survive even 1 million years, let alone 68 million. Mary, Jack, and their team published their B-Rex findings in a series of papers in the journal Science and were promptly attacked. Critics said their samples might have been contaminated, or that the supposed blood vessels were actually something called biofilm, a type of slime. But as Mary showed us, she's been able to replicate her findings. These are pieces of an even older dinosaur, a well-preserved 80-million-year-old duckbill. When she dissolved it away in acid, Let's put this under the scope here. well, look. Is that a blood vessel? This is a blood vessel. You're You kidding. see the branches right there? And look at all of them. And it's so consisten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We do this bone and it comes out and I get excited every time. I can't help it. I mean, 80 million years old. Mary published her new results last year, and while some of her critics have been swayed, the controversy still rages, and the stakes are high. If blood vessels can survive 80 million years, what about DNA?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아마추어 연구원이 아닙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주립대에서요, 이 메리 슈바이처라고 굉장히 이 저명한 고생물학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YTN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아니 공룡뼈를 녹였는데 거기에서 유기체 혈관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는요, 뭐 100만 년은 물론 10,000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공룡이 그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편견에 쓰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냐면 6천만 년 동안 혈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또 그 연구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혈관이 그대로 있고
유기체 세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정적인 증거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해군 가인리에 보면요,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죠. 근데 거기 가보면 특이한 화석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요, 공룡 발자국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발자국은요, 이 화면상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 발자국입니다. 265mm. 제 발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보폭도 같습니다. 그죠? 이게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익룡 발자국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폭이 익룡이 아닌 거예요. 사람 보폭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같은 지층에 찍힌 지금 화석이거든요. 화석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근데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힌 겁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네, 화석을 보니까. 근데 이 편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결론을 또 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봤지만 6천만 년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공룡하고 이 사람은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죠.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를요. 특이한 것은 사람 발자국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발자국이 수십 개 발견되었는데, 발견 초기에는 익룡 발자국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으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화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발자국 모양은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 발자국인데 그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사람 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공룡이 있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발자국 모양은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 이거 놀이터에 가면 깔려 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요. 해변에 가도 깔려 있는 게 이거. 근데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발자국이래요, 이게. 그죠? 이게 진화론자들의 편견인 겁니다. 요런 거는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싶은데요. 아예 빼박 화석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공룡 발자국에 사람 발자국 보이시죠? 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텍사스주의 스티븐빌 팔룩시강에서 알비스 델크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겁니다. 보면요, 이 사진 보면 더 정확히 보입니다. 그죠? 사람 발자국이죠. 엄지발가락 보이세요? 그리고 네 발가락 보이시고요. 그죠? 누가 봐도 사람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이거 CT까지 찍었어요. 스캔까지 했는데 그냥 사람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에 사람 발자국이요. 이게 성경 신자인 우리들은 당연한 것이 싶지만 이거는 과학계의 그동안의 진화론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절대로 사람하고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왜냐하면 공룡이 수백만 년 혹은 억 년이 지나서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존하면 모든 진화론의 체계와 지질 주상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이 부서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화석 발자국, 화석 증거, 이거야말로 보이는 증거죠. 이 보이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공룡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런 증거들은 사실 이것 빼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공룡 화석을 처음 발견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요, 1841년입니다. 근데 1240년에 잉카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잉카 문명의 사람들은요, 그 돌멩이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보면 이거 제가 두 개만 갖고 왔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룡을 그려놨는데 1800년 이후에 연구해서 밝혀낸 그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죠. 오른쪽은 트리케라톱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거든요. 저기 왼쪽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초식동물, 트리케라톱스는 초식동물이다, 초식 공룡이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이다. 이거 1800년 이후에 막 연구하니까 밝혀진 사실인데, 만약에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걸 상상으로 그렸다면 어떻게 트리케라톱스는 초식동물, 왜냐면 트리케라톱스는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저 그림 보면요, 안장까지 얹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하고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육식동물이고 쟤는 초식동물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이 공존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BC 800년경 아캄바로 문명 사람들도 공룡 모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현대 와서 이제 화석을 통해 발견이 되고 또 복원된 모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형들이죠.
재밌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시골 주민들이요, 20년 동안 공룡뼈를 고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중국의 어떤 시골에 막 이 뼈, 엄청 큰 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야, 이거 용뼈인가 보다 라고 해서 20년 동안 이걸 사골로 고아 먹었는데, 왜 이걸 고아 먹었냐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칼슘이 풍부하고 막 너무 진국 사골이 나오니까 이걸 먹으면 막 기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뼈다 해서 20년 동안 고아 먹었는데, 고생문화장을 가보니까 이거 공룡뼈인데? 근데 진화론자 주장에 따르면 공룡뼈는 7천만 년 전이거든요, 적어도. 근데 7천만 년 전에 화석이 된 그 돌덩이가 어떻게 이게 물에 끓이면 사골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칼슘이 나오고 진국 사골국이 나온다는 것은, 그죠? 이 뼈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바다, 어느 호수에서는 막 그런 사체까지도 현재 발견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룡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이 지질 주상도, 그리고 탄소 연대 측정법, 이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보이는 증거라고 말했던 이것도 완전히 허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는 거죠. 보면요, 1770년에는 지구가 7만 년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는 지구가 20억 년 됐다고 주장했고요. 근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1969년에는 지구가 35억 년 됐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45억 년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었다면 이렇게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것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없는 이론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점, 그죠? 점은 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불리는 그 점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믿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여기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훨씬 더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과학은 적어도 무언가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창조, 진화, 이 둘 다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도 합리적인 이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중에서도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주장하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중에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거죠. 두 가지 다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믿을 만한 게 무엇이냐, 이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일 겁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A lumbering giant looks for lunch, but finds other hunters. Foraging ants in attack mode. These foragers send their message. The beetle is on borrowed time. But it has its own message. Total annihilation. It's a bombardier beetle. One of a family of insects with 200-degree toxic chemicals in their arsenal. Some people believe this weapon is too complex to have evolved naturally. The spray is so hot, it should cook them alive from the inside out. But evolution has an answer to everything. Inside the beetle
two types of gland produce two different chemicals. They're harmless until released together into a reinforced chamber. As the chemicals combine to form a toxic cocktail, the reaction heats it to boiling point. Pressure caused by the heat blasts the spray out in 500 pulses per second, and each pulse allows the chamber to cool so the beetle doesn't burn up. It can even rotate its cannon 270 degrees for precision firepower.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이게 이제 먼지 폭탄 벌레라는 건데요. 아까 막 이렇게 막 쏘는 게 그게 이 분비물이 아니라 아까 보셨죠?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화학물질, 화학폭탄. 그래서 아까 그 나오는 연기가 이게 그래픽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의 100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도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온도잖아요. 근데 이 100도나 되는 온도의 이 화학폭탄을 이 먼지 폭탄벌레가 1초에 500번을 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거든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의 나레이션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너무 복잡해서 진화가 된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하지만 뭐라고 그러죠? 진화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멘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밥줄이 끊겨요, 얘네가. 그죠? 근데 하지만 진화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뭘 설명했는지 보셨어요? 진화를 설명한 게 아니라 설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너무 복잡한 구조인데 하지만 진화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진화됐는지 설명한 게 아니라 설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시청자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설계는요, 여러분, 진화론과 완전히 상극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 구조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 가산화수소, 하이드론 퀴논, 그리고 뭐 효소, 여기 이제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위기 상황이 오면 요 효소하고 과산화수소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걸 1초마다 500번을 쏘는데 그 500번을 쏠 때마다 이 꽁무니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딱딱딱딱 쏘다가 한 번이라도 삐 끝나면 지가 타 죽거든요, 이게. 100도니까요. 1초에 500번을 꽁무니가 딱딱딱딱 타이밍을 맞춰야 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이 설계는 현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지금 무기로 쓰려고 발명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정밀하게 또 완벽한 설계, 그야말로 완벽한 설계로 되어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진화됐다고 주장할 뿐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진화론의 핵심이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창시자잖아요. 진화론의 핵심은 어댑테이션, 예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적응. 그러니까 이 동식물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유리하게 자신의 몸을 바꾸고 적응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핀치, 부리새 이런 게 각 지역마다 부리가 다르게 이게 발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폭탄벌레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게 내가 자꾸 사마귀한테 먹히고 이러네? 그러면서 여기서 지가 뭐 가산화수소 주머니를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또 어느 뭐 수억 년이 지나니까 효소 주머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거를 적절한 양으로 섞어서 100도까지 끌어올리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딱 이게 쏠 때마다 꽁무니를 벌려야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적응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설계가 됐구나. 이게 설계가 됐고 디자인이 됐구나 보는 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굉장히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게 다른 생명체들도 이렇게 조명을 하면요, 늘 이들이 보도하고 멘트는 그렇게 치지 않지만 늘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생물체에 다 디자인이 있고 설계가 있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과학 법칙 중 하나는 또 뭐냐면요, 설계가 있고 디자인이 있다면
설계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보세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있겠구나를 막 억지로 막 노력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노트북 만든 사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컵이 이렇게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이거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만든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든 과정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냥 믿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진 않아도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믿음 체계라는 거죠. 그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완벽하고 정교한 디자인과 설계가 nothing이라고 불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이 먼지 폭탄 벌레가 원자보다 훨씬 작은 점에서 나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억지스러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5절 보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세요.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무신자들이 다 이런 억지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들어왔고 또 과학측이 있으니까 천혜된 사람도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증거 혹은 보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믿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근데 그 이유를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들의 정욕 때문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무신론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무신론자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 혹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무언가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자신이 즐기고 있는 그런 정욕과 쾌락을 놓칠까 봐 두려운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갇혀 살아야 될까 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허무맹랑한 것을 거기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억지로 일부러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갇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너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것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죠. 3장 10절 보니까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죄가 있는 죄인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 정체성에 관한 질문의 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보니까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보면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눈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뇌에서 나오는 100만 개의 이 신경과 눈에서 나오는 100만 개의 시신경이 정확히 짝을 찾아서 그 100만 개가 일치가 하고 맞아 떨어져야 시력이 생긴다고 해요. 100만 개 중에 하나도 이게 짝을 찾지 못하면 시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창시자인 이 찰스 다윈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죠. 사람의 눈은 진화된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진화론의 창시자가 사람의 눈은 진화된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생명체를 아름답고 완전하고 특히 인간은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처음 두 사람이 자신의 그 존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 그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거짓말 하나도 죄입니다. 그죠? 거짓말 하나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 죄인, 완벽하지 않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요, 또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쓰여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나는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드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기쁜 소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요. 쉽게 말하면요, 못 들으면 손해인 소식인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이런 엠블럼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많은 의료기관들의 심벌을 보면요, 이렇게 장대에 뱀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심볼이 많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것이 이제 기원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이 성경책에 있는 민수기 기록에서 나왔다는 이제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거다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로의 아들이 뭐 누구를 치료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뱀이 이렇게 기어 올라갔다, 뭐 이런 이제 또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기록이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므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민수기 기록을 모방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기록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1장 6절 보니까요.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죽으네요. 이 대목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뱀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쳐다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요, 뱀을 쳐다보는 데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 내가 살겠구나라는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나 돈이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쳐다봐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어딨어. 아니, 우리한테 뭐 약을 주던가 하지 이게 뭐야. 믿지 않아서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렇게 물려 죽은 겁니다. 독이 퍼져서요. 쳐다보면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이 놋이었을까요? 왜 놋뱀이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금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놋뱀이었을까요? 이 놋이 구리잖아요, 구리. 그죠?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이 많은 기록들에 이 과학적인 신비가 담겨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밝혀진 과학적인 진리들, 사실들이 이미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구리 필름, 향균 필름이라고 하는 요거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요게 이제 구리 필름이죠. 이게 구리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예방한다고 이거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우리 아파트에는 안 붙여줘? 했더니 이게 비싸가지고 이게 비싼 아파트에만 붙어있는 그런 이제 향균 필름인데 왜 구리 필름이냐면요, 이 구리가 의학적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장비들이 대부분 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미국 다시 어떤 해외의 이런 병원들을 보면 이 엘리베이터도 비싼 구리로 엘리베이터 버튼도 그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구리가 또 바이러스 차단 효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플라스틱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일 동안 살아남았고, 스테인리스에서는 2일 동안 살아남았고, 두꺼운 종이 마분지에서도 1일이나 살아남았는데, 구리에서는 1시간 후에 바이러스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4시간 후에는 완전히 죽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죄라는 바이러스죠. 이건 메르스 때부터 이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치유의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서 놋뱀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 놋뱀 구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주신 거죠. 이것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쳐다보는 자는,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그죠? 이 노뱀이 나무 장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불법을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다 그분의 몸에 쏟아 부으셔서 그분이 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사면하시고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신 거죠. 왜냐면 그게 죄사면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기도나 헌금이나 신앙생활이 죄사면을 얻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죄사면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 그러니까 사면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뤄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린 자들은 믿음을 통해 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된 우리도요, 죄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듯이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죄까지 그분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사면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이 진리, 이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다른 것들을 허무맹랑한 것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고 팩트가 있습니다. 그 팩트는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기에 모든 생명체는 다 디자인과 설계가 있다는 것,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만드신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면 일부러 억지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의인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우리 각자가 바꿀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주위에 우리 지인들에게 좀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그렇지, 우리는 이 짧은 이 인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려고 지어준 존재가 아니구나. 우린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로 회복되었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가치관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또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이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